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나와 함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 능력이라고 지어봤어요. 이 십자가 능력이라고 짓고 나서 떠올랐던 상황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고단한 삶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교회에 들어가 앉아 강대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 오로지 십자가와 십자가 불빛만 있는, 그러면서 전해 들었던 설교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었습니까? 누가 달려 있습니까? 네, 세상 죄, 아니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달려 계시죠. 때문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웅변력과 수사학과 같은 지혜, 이 말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탁월한 스승을 중심으로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 17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이 지혜, 이 세상적인 지혜와 대조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지혜와 생명의 능력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본래 고대 동방 여러 나라에서 죄수를 사형시키는데 가장 흉악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이 국가의 흉악범을 십자가로 처형했는데, 그것도 자기 민족은 제외하고 노예들에게나 적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끔찍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거나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 대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교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과도 원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막고 진노의 형벌만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나에게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라도 다 구원하는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죄로 사망이 왔고 그 죄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사망을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유혹했으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계략을 말씀과 기도로 다 이기셨어요. 이 마귀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세상 권력을 다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긴 줄로 알았으나 3일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한 증거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데요. 그렇게 크고 쓰린 고통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기가 병들어서 수술할 때 콩팥 하나도 쉽게 떼어줄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줄 수 있으신가요? 대신 감옥에 가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 죽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에 감사에 대해 얘기할 때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하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강도짓을 하다가 오늘 잡혀 사형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는 사랑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영혼이 죽었으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서 멸망하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고 미련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24절에서 2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오늘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